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곳에 사나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온땅의 성목교 서정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세상과 다릅니까? 세상은 크기를 말합니다. 세상은 숫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여전히 크기를 말하고 숫자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것입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무엇입니까? 이 땅이 눈에 보이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쌓고 얼마나 누리고 사느냐입니까? 아니면 비록 이 땅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내가 많이 쌓고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많이 영향을 끼치느냐의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세상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삶, 또 심지어 우리 교회의 운영도 세상과 전혀 다른 운영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교회.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이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실망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솔로몬 왕도 세상과는 다름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과 아주 똑같은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세상이 여전히 자신의 권력과 물질을 대단하게 여기듯이 솔로몬도 그렇게 여기고 약자를 짓밟듯이 솔로몬도 그렇게 행하는 것이죠. 자,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9장 1절부터 10절부터 9장 10절부터 22절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20년 만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느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무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습니다.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니 솔로몬이 게셀과 아래 벳 호론을 건축하고 또 바알랏과 그 땅의 들에 있는 다드몰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마병의 성들을 건축하고 솔로몬이 또 예루살렘과 레바논과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 중 남아있는 모든 사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하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이 노예로 역군을 삼아 오늘까지 이르렀으되 다만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를 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그 신하와 고관과 대장이며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11절부터 13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두로 왕 히람에게 땅을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의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근데 그 땅이 별로 좋은 땅도 아닌데요. 갈릴리 땅,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그 땅이죠. 북쪽 제일 끝의 땅, 그 갈릴리 땅 위에 이제 두로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로와 가까운 그 땅, 어떻게 보면 좀 쓸모없는 땅, 그런 땅을 두로왕 히람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엄청나게 많은 금과 은과 백향목을 받았습니다. 백향목을 받고 그 땅을 좀 떼주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땅은 이스라엘이 선택한 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정해서 주신 땅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그 각자의 영역을 하나님께 받은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람이 함부로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이죠. 다른 이방의 여러 나라들은 자기 나라의 땅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다른 나라에게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땅을 함부로 그렇게 이방의 왕에게 줄 수 있느냐?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그 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솔로몬은 세상 왕과 똑같이 살면 안 됩니다. 그 땅을 자기가 임의로 주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잘 알지만 바로의 공주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은 것인데요. 16절에 보면 전에 애굽왕 바로가 올라와서 게셀을 탈취하여 불사르고 그 성읍에 사는 가나안 사람을 죽이고 그 성읍을 자기 딸 솔로몬의 아내에게 예물로 주었더라. 애굽왕이 올라가서 한 땅을 점령해가지고 자기 딸에게 선물로 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 솔로몬의 부인이 바로의 공주였다는 것이죠. 이것은 외교적으로, 정치학적으로 굉장히 그럴싸합니다. 왜냐하면 세계 최강국과 그 외교를 잘 맺어가지고 혼인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침범하지 마시오, 이렇게 서로 조약을 맺은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애굽이 지켜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나중에 그 애굽이 올라와서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그 왕궁과 성전에 있는 모든 금을 싹 쓸어갑니다. 그게 바로 그들이 믿고 의지했던 애굽의 결론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막강한 사람을 줄을 대고 의지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세력과는 함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솔로몬은 그렇게 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했다. 그리고 또 무엇이 문제입니까? 약자들을 철저하게 짓밟는 행동을 했는데요. 그들이 성을 건축하고자 할 때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 중에 남아있는 모든 사람을 노예로 역군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자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로 삼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다른 족속들을 다 노예로 삼아서 역군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히브리 노예가 되어 애굽 땅에서 성을 건축한 적이 있었죠. 그리고 지금 그들이 똑같이 나와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당시 고대 근동의 모든 나라들이 다 그렇게 했어요. 지배를 하면 그 지배 계급을 노예로 삼아서 인종을 딱 나누고 우리 이스라엘, 너네는 다른 족속, 아모리, 헷, 브리스, 히위, 여부스, 그런 족속들은 다 노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다른 모든 나라하고 똑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신명기 14장 29절에 내 승 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너는 배부르게 먹이고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에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객은요, 나그네 이방인을 뜻합니다. 예레미야 22장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며 탈취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출애굽기에도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도 애굽에서 학대받았습니다. 이방인을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근데 솔로몬의 모든 행정과 정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이방 사람들이 하는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업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 교육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맞지 않게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고 있다면 여러분 돌이키셔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어떤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내려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전혀 있을 수 없는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죠. 어떤 신이 자신이 섬기는 그 민족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신이 자기가 스스로 죽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원수까지 사랑하며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보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악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전혀 다른 삶,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이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이 땅의 빛으로 소금으로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이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에 두고 주님의 마음이 두고 주님의 시선이 두고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눈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한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주의